오늘 수요일 온라인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큰 맥락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19장, 20장, 21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유종의 미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9장부터 계속 이어졌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말 유종의 미,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어졌던 말씀에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 핵심 요지와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표대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후반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졌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전에 대해 가르치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에 보시면 악한 포도 농부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의 핵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이어지는 20절부터 4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집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요. 20장 20절부터 26절에 보시면 특별히 대제사장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집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부터 40절까지는 종교 집단 중에 사두개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41절부터 47절까지는 서기관들의 외식에 관해서 지적하시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집단이었죠. 그리고 사두개인은요, 로마가 개탁해서 이 성전의 이득을 취하던 종교 집단이었고요. 서기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실제로 가르치는 서기관이든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두개인이든 이 성전과 관련된 종교인들의 부패와 잘못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20장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오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과부의 두렙돈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과부의 두렙돈의 어떤 귀한 헌신도 귀하겠지만 이 어려운 과부의 두렙돈까지도 내게 만들었던 그런 서기관들의 외식, 그 과부들의 어려움까지도 빼앗고자 했던 그런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심판의 말씀을 좋지 못한 어떤 종교심의 두려움을 건들면서 정말로는 강조하는 그런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됨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이었죠. 인내로 영혼을 얻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어지겠지만 이런 어떤 마지막 때 더 우리는 인내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굳게 서서 확고부동함으로 우리가 영혼을 얻어야 됨을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까지의 말씀들은요. 마지막 때 어떤 징조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제가 21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제가 읽어드렸던 2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운명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의 군대가 포위당하고 그 도성이 얼마 같지 않아 파멸에 가까운 어떤 절망을 마주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하게 되십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범해 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결국에 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오직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선민 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린 그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결국에 그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이방 사람들로부터 멸망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 마지막 날에 오실 징조와 그런 현상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은 이 시간에 길게 해석하기에는 좀 주제와 좀 달리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특별히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들 이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가까웠다라는 28절의 말씀,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 있지 않아 멸망당하겠지만 그리고 재림의 때도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마주하겠지만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마주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들이 아니라 도리어 속량의 시간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똑 떼어내서 오랜 시간 좀 묵상해 봐야 되는 말씀들인데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좀 이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자 합니다. 다음에 종말론과 관련된 나눌 시간이 있을 때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성전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진 모습들을 보시고 또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종교인들의 잘못된 부패된 모습들을 보시고는 결국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타락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드림을 우리들이 이어지는 19장, 20장, 21장 전체의 말씀의 어떤 맥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그 위에 남김없이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로마에 의해서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미국의 힘과 강대국의 힘을 얻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인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AD 70년도에 있을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깐 제가 살펴드렸던 27절과 28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은 단순히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넘어서서 인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마지막 그때, 그 날에 대한 말씀으로도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선민사상을 굳건히 믿고 있었지만 결국엔 그 본질을 잃어버린 믿는 자들의 결말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정직하게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이루어야 됨을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19장부터 이어졌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제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이어지는 이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고 계셔요. 제가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결국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AD 70년의 첫째 예언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그들이 마주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올 것임을 우리들이 또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가 당시 이스라엘의 조금수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령 넘어가는 그런 이제 호수가 있더라고요. 거기 잠깐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데 산을 봤어요. 산을 봤더니 온통 소나무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자주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비유로 사용되어지는 무화과 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환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잎이 돋으면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는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집단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마지막 그 순간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할까요? 특별 계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환상과 어떤 계시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의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들만 그 마지막 때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오직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만, 그런 가르침 안에서만 마지막의 징조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신들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모두 다 그 마지막 징조를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그날의 징조는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징조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만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마지막의 징조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면, 민감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한다면 누구나 그 시간들, 그때를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 주어진 그 심판의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그 마지막 때가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시간임을 또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종말론은 두렵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 믿는 자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굉장히 두려운 날로 표현을 하죠.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그 날이 우리에겐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들고 도리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가까이 왔음을,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소망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마지막 때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앞절의 말씀을 쭉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마지막 날의 징조에 대해서 오랜 시간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는요, 이어지는 34절부터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길게 19장부터 이어졌던 말씀의 결론을 맺고 계셔요. 결국엔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성전의 올바른 어떤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던 당시의 종교인들을 지적하시는 말씀들을 쭉 이어가시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결국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그 시간들을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너무나 표대가 되어지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3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날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기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라는 표현을 좀 먼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스로는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내 스스로 주님을 온전히 정직하게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조심히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심하다라는 것은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민감하게 반응한다. 무슨 말씀이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우리의 영적인 묵상으로 날마다 주를 바라볼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방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술 취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정신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이 표현을 제가 원어를 살펴보니까 올바른 풋대를 향해 나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로도 묵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죄라는 것은요, 이제 하마르티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온전한 관역으로 가지 않고 빗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라는 것, 술 취한다라는 것, 온전한 방향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실들과 어떤 삶의 중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표현임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떨 때 우리가 염려하죠? 우리 생각에 젖어들 때 염려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염려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내 어떤 걱정과 근심과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간증해 왔고 믿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 연약한 자신을 바라볼 때면 미무처럼 몰려오는 그런 어떤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결국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표대가 아닌 어떤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 우리 마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리 표현한다면 앞의 표현처럼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해서 주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의 어떤 실제적인 예임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둔하여진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짓눌린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염려의 문제, 방탕함과 술 취함의 어떤 잘못된 삶의 어떤 영적인 방향성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제 우울증을 알아봤는데요. 이 우울증의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 염려의 문제, 내 죄된 어떤 삶의 문제들이 내 마음을 짓눌려서 더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그런 표현들임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이 올 때는 너희가 머리를 들어서 너희의 성량이 가까이 왔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잘못된 죄된 모습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짓눌려 버리면 머리를 들어서 주를 바라볼 수 없게 됨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날의 징조는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여름이 될 때 돋아나듯이 그 마지막 날의 징조로 우리는 모두 다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버리면 둔하여져 버린다면 결국엔 그 날에 우리가 그 징조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결국엔 우리들에게 항상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놓쳐버린다면 마지막 날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준비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날이 아니라 뜻밖의 찾아올 멸망의 날, 절망의 날, 심판의 날처럼 다가와서 덕과 같이 우리를 사로잡아 볼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스스로 조심하면서 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아니하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마지막 그날을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케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바라봐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할 날이고, 또한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우리 갓난 우리 주하까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지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오랜 시간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36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면서 인지 앞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것을 제자들과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붙여보았던 것이죠.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항상 깨어 계십니까? 항상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를 바라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서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 어떤 의구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러기에 그들은 당당했기에 과거에 두렵던 사건처럼 이 부자가 헌금을 내고 주님 앞에서 막 당당히 했던 모습들처럼,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어떤 예수님 앞에서의 당당한 모습들처럼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짓눌려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 걸쳐서 그런 마지막 날에 오실 징조, 바로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임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로잡히셔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깨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를 바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요,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날이고요, 속량이 가까워지는, 구원이 가까워지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의 징조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구해야 되는 시간들임을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깨어 주를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37절과 38절 말씀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소망하기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그들이 위해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그런 기도의 은혜를 확인하고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여들었다라는 이 말씀들이 남은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면서 날마다의 아침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다들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찾아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때를 온전히 소망하면서 넉넉히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66장입니다. 이 366장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굉장히 귀한 고백들이 고스란히 함축되어져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마음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중간에 핸드폰 배터리가 꺼졌네요.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고 잠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된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또한 참 중간에 예배가 끊겨버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항상 깨어서 주를 바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를 소망하며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주를 바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항상 깨어 주를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마지막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도리어 이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됨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주를 바랄 수 있고 주를 아버지의 인내함으로 영혼을 이룰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난망해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